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16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바쁜데,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러나와 한적한 곳에 계실까?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그 바쁜 와중에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 너무 힘들어서,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쉬셨을까? 아니면 병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물러나셨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도대체 이 한적한 곳에, 바쁜 장소에 있어야 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꾸 한적한 곳으로 피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느냐 그 말이에요. 거두절미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것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무슨 일로, 아니 그 새벽부터 무슨 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느냐? 놀러 가셨을까? 아닙니다. 그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밤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시니, 그 밤에 한밤중에 산에를 왜 가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놀러 간 것 아닙니다. 거기에 쉬러 간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희한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기 전 잠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잠들고 난 뒤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에게 가장 피곤한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 쉬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움직이시는, 우리 생각이 이해가 좀 안 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만히 삶을 주목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사역을 하다가 한적한 곳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구별해놓고 물러나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은 거의 습관입니다. 습관은 여러분 한두 번 했다고 그게 습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라고 하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습관처럼. 왜냐? 수천 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습관화된 것이 뭐냐 그러면, 한적한 곳에 물러나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요,
어찌 보면 치열한 습관이에요. 치열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평생 예수님의 기도에 하는 예수님을 요약해놨는데 뭐라고 요약해놨냐 그러면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요,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수 정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느냐, 9번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석자 앞에 수식어예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바쁜 와중에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구별해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성도다운, 누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한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보세요. 누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이라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생명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피부병입니다. 그것도 악성 피부병입니다. 피부에 부스름이 나고 얼룩이 생기며 털이 희게 되고 감염된 자리가 움푹하게 들어가면서 이게 썩어서 진물이 흐르면서 녹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그 고통스러운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비단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부는 썩어가고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사는 삶에요.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져서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 그 삶이 아니라 본문의 나병 환자는 본문에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다른 나병 환자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얼굴이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여러분 돈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병을 치료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 절망하고 있겠어요?
이 믿음이 있는데 불평하고 있겠어요? 이 믿음이 있는데 신세를 한탄하고 있겠어요? 아닙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장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앉아 있는 자체가, 어린아이가 어미를 만나면 좋아서 통곡하는 것처럼 그 주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친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바트, 안식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놀고 나서 쉬십니까? 잠자고 나서 쉬십니까? 일하고 나서 쉽니다. 고된 노동 뒤에 사바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이 습관처럼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노동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시더라. 심지어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썼으면, 얼마나 애를 썼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몸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 여러분 왜요? 왜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노동처럼 전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베드로 같은, 야고보 같은, 요한, 다시 말하면 괴물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 직전의 4장에서 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시느냐? 괴물이에요. 괴물.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 괴물입니다. 괴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괴물처럼 살고 있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12제자, 아니 그 중에도 최측근 제자로 3명을 바꿔버리시는 분이잖아요. 저 따르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가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환경이 좋지 못하고, 실력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신세를 한탄하고 있겠습니까? 불평하고 있겠습니까? 안주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성도냐? 믿음이 있으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들 잠잘 때 다 자고, 다른 사람들 쉴 때 다 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고, 기도하기 위해서 늦게 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보세요. 누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 수 있느냐?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파하는 마음이. 말씀드렸지만 나병은 천병이에요. 천병. 하늘이 내린 병, 하늘이 저주한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리면 부부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족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재를 뿌리면서, 흙을 뿌리면서, 먼지를 뿌리면서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뒤집으면, 주님 나도 한번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남편다운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자식다운 자식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사람다운 사람, 살 만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절규예요, 절규.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 더럽다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진물이 나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냄새가 나는 환자의 손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그러면 그 나병 환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filled with compassion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 나병 환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그 말이에요. 저 나병 환자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저 나병 환자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절규가 예수님의 절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나병 환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다운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좋은 성도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마음속에는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십자가 종탑에서부터 밑으로 쫙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이렇게 멋진 학생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학생이라고 그렇게 한번 내려보고 싶다니까요. 부모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도 환영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가치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 그게 잘 안 돼. 아니,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열망이 더 진해요. 나병 환자들이 더 살고 싶어요. 잘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싶어요. 가치 없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가치 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절망해요.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지적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의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찼어요. 가득 차. 저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국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적질하는 사람은 많은데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의 이 어려움 속에서, 큰 어려움 앞에서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조국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아픈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랑하는 가정들을 살리고, 이 사랑하는 조국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무너져가는 조국의 교회를 세워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그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다가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을까? 저는 가끔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병원마다 환자들로 넘쳐나지 않는 병원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 의사들을 진료를 지켜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환자가 똑같아요. 환자가 똑같아. 왜? 과가 같기 때문에 의사는 자기 분야만 이렇게 진료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환자예요. 지금 보고 있는 환자도 똑같고, 조금 뒤에 볼 환자도 똑같고, 내일 볼 환자도 똑같고, 1년 뒤에 볼 환자도 똑같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아니, 자꾸 보다가 보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무수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실 때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다시 그 아픈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교회와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한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보세요. 누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깊은 사람이에요. 깊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막 온 천지를 막 달려다니면서 내가 고침 받았어요. 내가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어요. 보세요. 이 피부 좀 보세요. 어린아이 피부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외치고 싶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나병 환자에게 하시느냐? 아무에게라도, 아니 누구에게라도 가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말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나에게 막 달려다니면서 외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나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쳐졌어요. 나는 사실 한 것이 없고 누가 고쳐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인데 예수님은 없고 나만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자칫 간증을 할 때 이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진이었겠지. 왜요? 나병은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병은 고쳐질 수 있는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진이었겠지 의심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병이 나았다 그러면 온통 관심이 어디에만 쏠리느냐? 나병에만 쏠립니다. 그래서 나도 그 너머에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하늘나라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왜? 너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단순히 병 고침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어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가 피부에 부스럼이 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털이 희게 되고 감염된 자리가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지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 나는 냄새 때문에 어찌 보면 전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서 그 나병 환자를 쫓아서 밖으로 내보낸 장본인이 누구냐? 공동체에서 쫓아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평소에 가슴속에 그 이름 석자를 품고 기도하고 살다가 그 사람이 이 나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밖으로 쫓아낸 장본인이 누구냐?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사람을 밖으로 어두운 데로 한두로 쫓아낸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남이 아니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나병에 걸려서 쫓겨났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처절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병이 고쳐진 것을 입증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고쳐져서 제사장에 갔을 때 제사장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썩어 들어가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나병 환자를 부둥 껴갖고 방방 뛰었을 게 방방 뛰어. 어떻게 나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방방 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병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에게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가만히 준비를 하면서요, 한 주간 동안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래요. 나는 고침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본인은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 나는 이제 새 삶을 사는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예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로워진 것을 누가 입증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함께 사는 부부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가족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성도들이 저 사람은 새로워졌다라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입증을 해줘야 그 사람이 진짜 새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왜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그래서 늘 주관적인 생각이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 정도면 괜찮아요. 그게 주관적이에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 주관적인 건 사기예요. 뭐가 옳으냐? 객관적인 자아예요. 옆에 사는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같은 교우들이,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복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인정을 해줘야 그 사람은 진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어디로 보낸 거예요? 아무나에게나 보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제사장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 밖에서 한데 어두운 데서 홀로 살아가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람이 아니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뭔 차이가 있어요? 나병이 걸려서 밖에 사나, 나병이 고쳐졌지만 사람이 아니어서 안에 사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깊어지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묵상, 깊어져야 합니다. 그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여호와 앞에 앉아서 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다른 시간은 다 접어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시간을 내서 바로 저 자리에 앉아보자.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부모가 자식이 부모 앞에 앉는 것처럼 시간을 내서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1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앉아보자. 시간 구별하고 장소 구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앉아보자.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짓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일평생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고 정말로 새로워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 같이 주품에 이 찬양 한번 드리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손을 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낳았으니.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석자 앞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 앞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김춘길,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김춘길이 되겠습니다. 박필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멘. 깊어지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아멘. 이 시대를 살리는 아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오 하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나에게 거룩하신 주님, 더욱 아버지 큰 믿음을 살피소서. 허락하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질 수 있는 오, 마음도 거룩하신 허락하여 주님, 주시고 내가 믿음이 아버지 더욱 깊어지는 삶을 내가 통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 아버지, 내가 깊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가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더해주셔서 아버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나병 환자의 절규가 사실 우리의 절규입니다.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아픔 없는 사람이, 눈물 없는 사람이,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려주셔서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이 시대에 나병을 보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이 시대의 문제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어져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과 역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